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 40번째.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와의 복음이 얼마나 킹덤의 복음인가.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 시작하는데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와께서 왕으로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아시아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와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냥 우리가 가상의 종교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와는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분으로 오셨어요. 74번째 주제, 인자는 샤밧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하고 75번째 주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 청자와 독자들에게 예수와가 메시아임을 알리는 복음서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나크의 말씀들이 실제로 그 예수와께서 그 메시아 되심을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마태가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인자는 샤밧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 무렵 샤밧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곡식의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샤밧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비드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굶주렸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 모두에게 금지된 진설병을 먹었다.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것이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날은 샤밧이었고, 그리고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샤밧에 그들 안에서 정해놓은 하지 말아야 될 규례를 제자들이 어겼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샤밧에 어기지 말아야 될 계명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곡식의 이삭을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샤밧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와께서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어떻게 교정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초점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다비드가 굶주렸을 때, 즉 다윗 왕이 굶주렸을 때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는 샤밧에 제사장들이 샤밧을 범해도 떳떳하다는 것을 토라에서 읽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이곳에 있다. 만일 너희가 나는 동물의 희생제물보다 인애를 원한다라는 구절의 의미를 알았다면 무죄한 이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자는 샤밧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와는 그 샤밧에 곡식을 따먹은 당신의 제자들을 무죄하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샤밧을 어기지 않았다, 샤밧을 어긴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다. 밀이 익는 계절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절기 안에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샤보트까지 이제 밀이 익어가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샤보옷에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전 그 밭이 황금 물결로 그 밀밭이 익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설정이 지금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고 예수와는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예수와와 그분의 제자들이 샤밧을 맞아 곡식밭 근처에 머물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후반부에 읽으면 그 같은 날 예수와는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같은 날 회당 예배에 참석했음을 고려하면 그들은 아마도 노숙을 하였거나 곡식밭 안이나 근처에서 밤을 지냈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 이것은 단순히 아침 한 끼를 먹지 않아서 어떤 허기가 졌다, 단순히 이런 차원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들은 여분의 음식을 담은 자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고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며 지낼 곳을 찾지 못한 채 샤밧을 맞았기 때문에 식량이 고갈된 상태였다. 추수카살은 이것을 이렇게 지금 주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는 두 가지 근거로 추론할 수 있는데, 첫째, 예수와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다윗의 긴급한 필요의 순간과 비교하신 점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배고픔이라면 참았어야 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다윗의 긴급한 필요한 순간과 비교하신 점, 또 하나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곡식을 날 것으로 먹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토라는 이삭을 따먹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명기 23장 26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에 서 있는 곡식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이삭을 딸 수 있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밤 모퉁이에 추수하고 남은 곡식을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그 곡식을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선한 행실로 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날이 샤밧이었다라는 거예요. 샤밧에는 일의 행동이 아보다와 멜라카로 나눠지는데, 아보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예배 행위를 아보다라고 한다면, 샤밧에는 그 아보다 이외에 하지 말아야 될 멜라카를 그들이 몇 가지로 정해놨냐면 39가지로 정해놨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후대에 랍비 전통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곡식을 따서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이 바로 멜라카였다라는 거예요. 샤밧에 피해야 할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샤밧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손으로 문질러 먹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바로 멜라카였어요. 하나는 이삭을 따는 행위. 자, 이것을 무엇과 연관시켜요? 수확과 연관시켜요. 또 하나는 손으로 이삭을 문질러 알곡을 분리하는 행위. 자, 이것을 타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39가지의 멜라카로 이것을 금했어요. 자,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행위는 샤밧에 금지된 멜라카의 복합 위반이었고, 그렇기에 율법 질서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보였다. 자, 그들이 그 율법을 왜곡했다기보다는 율법의 울타리를 치고 그 율법을 지나치게 강화했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그 포로에서 배운 건 뭐였냐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토라와 그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을 어겼다고요? 이게 샤밧 7-2에서 소개되는 39가지의 멜라카예요. 네, 재밌죠?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보세요. 자, 1번이 쟁기질이잖아요. 쟁기질. 그리고 마지막 11번이 국기인데 이게 전부 다 곡식을 뿌려서 거두고 타작하고 분리하고 갈고 채쳐서 반죽해서 빵이 되는 굽는 과정, 이렇게 11가지가
바로 39가지 멜라카의 맨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몇 번하고 몇 번을 어긴 거예요? 3번하고 5번을 어긴 거예요. 율법 해석의 우선순위 문제예요. 그 샤밧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샤밧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아니, 이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복합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용어를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2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냐면 실제적인 왕권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도전이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자, 마태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용어를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딕과 대조되는 집단을 가리키는데, 따라서 이 용어는 바리새적 신앙 전통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시딤을 적대하였던 모든 그룹, 특히 예수와의 운동에 반대하던 이들 전체를 포괄한다. 이러한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있었냐면요, 헬레니즘화된 바리새인들. 이것은 우리가 1세기 당시의 역사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헬레니즘화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헤롯과 우호적이었거나 심지어 헤롯 땅에 속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분, 헤롯은 이방인이에요. 그 헤롯을 따르는 일종의 한 그룹이 헤롯 땅이라는 그룹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우호적이었고 심지어는 거기에 속한 이들도 있었다. 왜 속했을까요? 그들은 권력과 어떤 정치적인 야욕과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헤롯 땅과 손을 잡았을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와를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의해 제도화된 종파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으며, 보다 정확히 말하면 헤롯 땅과 사두개인들과도 연대하고 있었다. 마치 1세기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다른 토라를 해석하는 차원에서 전혀 다른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구존 토라와 성문 토라를 모두 다 토라로 여긴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존 토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부활을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이렇게 토라를 해석하는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 배 안에서 예수와를 정면으로 거부할 때는 원수가 힘을 모아 하나가 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써 있지 않은데, 파르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죽일 모의를 헤롯인들과 함께 하였다. 세상에, 그 샤밧의 논쟁 때문에 지금 그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를 죽일 모의를 했다고요. 예수와는 탄나임 시대에 살았고, 탄나임은 제1세대 랍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 바리새파 안에서 큰 두 개의 물줄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예요. 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적 어떤 가치 안에서 중심적인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었어요. 자, 이는 곧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율법, 즉 할라카를 둘러싸고 있는 상반된 수많은 견해들이 광범위하게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힐렐 학파가 추구했던 것과 샴마이 학파가 추구했던 어떤 그런 가치들 안에서 그 시대가 어떻게 이끌어져 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1세기에 많은 할라카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이것을 어떤 학파들 안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와는 랍비세요. 그죠?
예수와는 그 당시에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와 운동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 그분은 랍비로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토라의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치 마태복음을 우리가 잘못 읽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은 반유대주의적 책이 돼요. 왜 그렇죠? 왜 유독 그렇게 예수와는 일방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몰아세우는 것 같지? 그러니까 어떤 한 민족적인 어떤 공동체성 안에서 예수와와 그 바리새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외부자적 시선을 가지고 예수와께서 일방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혼쭐을 내시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와를 죽일 모의를 할 만큼 굉장히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게다가 그 바리새인들의 이 입김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적 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적 구원 안에서 그 1세기 당시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면 외부자적 시선에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샤밧 논쟁을 지금 예수와가 어떤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수와는 그들의 사상 안으로, 그들의 토라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논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외부자적 시선이 아니에요. 그 내부자 안에서 예수와의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와는 이 논쟁의 외부자가 아니라 당대 바리새적 논쟁 문화의 내부자로서 바리새적 할라카 논쟁의 전통 안에서 샤밧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논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와의 제자들이 그 나달을 따서 먹었어요. 이것이 그 샤밧의 전통 안에서 그들은 이것을 일종의 멜라카로 해석했어요. 근데 예수와는 자,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샤밧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제정됐는지를 그 목적과 우선순위를 랍비로서, 게다가 그분은 바리새적 랍비로서 논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와는 바리새인이셨어요. 예수와는 랍비셨어요. 내부자로서 그 논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와의 샤밧을 둘러싼 할라카 논증은 후대 랍비 전통이 체계화될 발전 방향을 이미 하나의 완성으로 제시했으며 그 방향성을 앞당겨 드러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와의 샤밧을 둘러싼 할라카 논증은 후대 랍비 전통이 체계화하게 될 발전 방향을 하나의 완성으로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후대에 랍비 전통 안에서 그 랍비 전통 안에서 샤밧에 대한 목적과 우선순위가 결정됐을 때, 자, 그것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와라는 거예요. 후대의 많은 할라카들, 후대의 많은 전통 안에서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이런 것들이 후대에 쓰여졌어요. 훨씬 후대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후대에 쓰여진 그 많은 랍비적 전통 안에서 예수와는 이미 그들에게 그 토라를 해석할 방향성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이모니데스가 티베리아스의 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가시면 사실 갈릴리를 많이 가셔요. 갈릴리에 많이 가시는데 사실은 티베리아스, 갈릴리 북단에 있는 티베리아스에 이 유명한 랍비적 전통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마이모니데스의 묘가 있다라는 걸 몰라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의 스승을 존경하는 퍼포먼스들을 하는 걸 저는 봤어요. 근데 그곳에 또 누구의 묘도 있다고요? 마이모니데스뿐만 아니라 요하난 벤 자카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키바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어디에 있다고요? 티베리아스에 있다고요. 갈릴리에 있다고요. 마이모니데스는 이집트에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유대교 율법을 정리한 아주 탁월한 랍비죠, 마이모니데스가. 그래서 그의 묘가 티베리아스에 다시 안장됐어요. 저는 예전부터 왜 티베리아야? 왜 갈릴리야? 이런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 애스크했고 또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내부자들 안에서 랍비적 전통 안에서 예수와께서 이미 후대에 완성될 율법의 일종의 초안을 놓으셨다라는 것이 저에게 깨달아지면서 그들은 결국 그 선생이 가르쳤던 그 자리, 그 갈릴리 티베리아스라는 그 자리로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했구나. 왜냐하면 마지막 사내들인이 티베리아스에 있었어요. 사내들인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어디로 옮겼냐면 처음에는 야브네로 옮겼어요. 그리고 우샤로, 샤파람으로, 베트샤림으로 옮겨가고 마지막 약 220년경에 마지막 사내들인의 종착지가 바로 갈릴리의 티베리아스였다는 거예요. 자, 티베리아스는요 사내들인의 유대 학문의 중심지였고요, 또 미슈나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집대성된 곳이에요. 근데 예수와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그 흑암의 권세에 그 어둠으로 가득 찬 그 갈릴리에서 그 토라이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 안에서 토라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토라를 풀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의 미신 안에서 미드라시 안에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토라와 선지서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 토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넘어서서 이제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그 토라 대신 왕 대신 그분의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지를 봤어요. 자, 그분의 실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였어요. 뭐였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12장부터는 실제로 이 하나님 왕국의 실제적인 왕으로서 그 토라를 만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토라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아가 제가 이게 굉장히 엉뚱한 생각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를 살고 있는 1세기를 살고 있는 같이 걷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21세기에서 성경을 조명하며 보니까 예수아의 이 말레, 그 토라의 말레가 그들의 랍비적 전통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후대에 이제 내용들이 정리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할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 안에서 이 브리타다샤의 마태복음을 그들이 그들의 선생인, 그들의 왕인 랍비의 말씀, 그들의 킹덤의 왕인 메시아의 말씀으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들은 한 번에 눈이 뜨일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는 우리의 랍비 되신 이 예수와의 토라의 해석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갈릴리를 바라보고 그 토라의 목적 대신 토라를 완성하시는 그분의 정확한 이 표지를 따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숨겨진 메시아를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 눈을 떠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킹덤의 왕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분이 장차 올 그 왕국의 왕이라는 걸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전 열방으로 따지면 이 계시는 진짜 어마어마한 계시로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정말 그들의 랍비인 예수와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와 그들의 왕 되신 예수와를 읽으면 아하, 우리가 토라에서 배웠던 것이 바로 이분의 이야기였구나. 저는 그렇게 알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샤밧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위해 어떤 멜라카가 언제 무엇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가? 분명히 지금 중단돼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와의 세 가지 논증. 첫 번째, 다윗과 진설병 사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죠. 너희는 다비드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굶주렸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읽으면 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 모두에게 금지된 진설병을 먹었다.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것이었다. 랍비들의 설명에 따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요청한 이유는 그가 극심한 배고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진설병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다윗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계명에 관하여 이같이 기록되어 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사람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즉 계명의 목적, 율법의 목적, 토라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주의한다. 그것들로 살라고 하였지 그것들로 죽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와의 윤리적 응답은 탈무드 안에서도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후 유대교의 규범적 할라카로 자리 잡게 된 원리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피쿠아흐 네페시라는 말이 있어요. 자, 피쿠아흐 네페시는 생명 보존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피쿠아흐 네페시는 할라카에서 대부분의 계명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게 하는 최상위 원칙으로 토라의 모든 계명이 인간을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요. 토라는 거룩해요. 토라는 선해요. 토라는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그 가능성만 있어도 샤밧과 대부분의 계명은 중단되거나 유보될 수 있어요. 자, 이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참된 목적을 가장 충만하게 지키는 행위로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자, 레위기 18장 5절을 말씀 그대로 보면 너희는 사람이 마땅히 행하고 살아야 할 내 규례들과 법규들을 지켜야 한다. 나는 아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마 85b의 내용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보충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랍비 아키바와 엘르아자르 벤 아자라가 길을 가고 있었고 레이 하사다르와 랍비 엘르자르 벤 아자라의 아들 랍비 이슈마일이 그들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어디에서 피카오 네페시, 즉 이 생명 보존이 안식일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즉 샤밧의 법 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보존에 토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랍비 이시마엘이 대답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만일 도둑이 집으로 몰래 들어오다 발견되어 맞아 죽어도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경우 그가 재산을 훔치러 왔는지 생명을 해치러 왔는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상대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지금 허용되고 있어요. 그보다 더한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샤밧을 넘어서는 것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무죄임을 증언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지금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뭐가 더 상위법이에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아보다가 더 상위법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비록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를 거기서 끌어내린다. 무엇을 위해서? 이 제사장이 바로 그가 무죄임을 증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상위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은 그의 증언에 실제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전 봉사에서 물러날 수 있다. 그리고 성전 봉사가 샤밧을 넘어설 수 있다면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그 생명의 존중을 위해서 하물며 생명을 구하는 일은 샤밧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라피 엘라자르 벤 아자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몸에 248개 지체 중 단 하나를 바로잡는 계명인 할례조차도 샤밧을 넘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이가 태어나서 며칠째 할례를 받아요? 8일째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8일이 그날이 샤밧이에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뒀냐면 할례를 더 우선순위에 뒀어요. 샤밧보다 할례가 상위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물며 몸의 248개 지체 중 단 하나를 바로잡는 계명인 할례조차도 샤밧을 넘어설 수 있다면 온몸 전체를 살리는 일, 곧 모든 계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생명 보존이야말로 더더욱 샤밧을 넘어서는 것이 마땅하다. 마하세라브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이해하는 거예요. 자, 위대한 행위죠. 토라의 본문이나 규정의 문장 해석만이 아니라 의롭고 권위 있는 인물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할례가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원리예요. 자,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누가 먹었어요? 다윗이 먹었어요. 다윗은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위대한 행위가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토라 해석이 충돌할 때 의인의 실제 선택은 그가 어떻게 토라의 우선순위를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해석된 토라로 간주돼요. 자,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마세라브를 보고 있어요? 예수와 메시아의 마세라브를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울타리에서 샤밧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샤밧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위대한 의인이 지금 샤밧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와의 이야기는 성전 봉사가 샤밧을 초월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외에 샤밧에는 특별히 샤밧을 위한 제물들이 드려졌어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샤밧을 어기고 있는 건가요? 얼마나 바빴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번제 드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거기에 많은 제물들이 올려졌다면 아마 제사장들은 보통 날보다 샤밧에 더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제사, 즉 아보다가 샤밧을 초월해요. 예수와께서 마세라브로 말씀하세요. 샤밧에 제사장들이 샤밧을 범해도 떳떳하다는 것을 토라에서 읽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이곳에
있다. 당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샤밧에 바빠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샤카리트, 누가 대한민국에서 이걸 하겠어요? 오늘 참 그 유대인 랍비의 그 말이 저는 응원 같았어요. 와, 어떻게 샤밧 샬롬 하베림이 이 한국에 있어? 그죠? 마치 하나님의 위로 같았어요. 너무 신났어요. 그걸 읽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샤밧 안에서 정말 아보다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성현들은 이렇게 말한다. 제사장의 철판 제물에 속한 12개의 떡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게 모두 샤밧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반죽, 떡을 빚는 일, 굽는 일, 이것이 모두 샤밧의 성전 뜰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39개 제가 보여드렸죠? 1번부터 11번까지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모든 작업이 샤밧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전 예배는 샤밧보다 우선한다. 성전 예배는 샤밧보다 우선하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모두 멜라카라면 미리 빵을 만들면 안 돼? 그죠? 야, 그 진설병 미리 목요일 날 좀 만들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보다에는 그것이 언제? 샤밧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안식일 제물은 정해진 시간에 바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의 봉사가 샤밧보다 크듯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성전 그 자체보다도 더 크다고 현자들은 가르쳤다.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랑의 자비의 행위는 이스라엘이 제단 위에 바칠 제사와 번제보다 더 크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샤밧의 진정한 의미. 만일 너희가 나는 동물의 희생 제물보다 인애를 원한다 라는 구절의 의미를 알았다면 무죄한 일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와는 제자들을 변호하면서 그들을 무죄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한 행위는 정당했고 그러므로 샤밧을 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그날이 샤밧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질책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오히려 바리새인들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헤세드, 연민의 행위로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무엇을 보여줘야 했어요? 바로 긍휼을 보여줘야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짧은 문구들 안에서 예수와의 토라의 말레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토라의 완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샤밧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샤밧의 주인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인자를 볼 거예요. 읽으면 이 인자는 이꼴 예수와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수수카살의 주석 안에서 이 인자를 두 방향성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모두 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샤밧은 상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샤밧은 절대 불변의 규범으로 고정된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필요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계명이다. 예수와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위하여 샤밧이 있는 것이지 샤밧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특정 개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자가 샤밧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해석은 이 인자를 모든 사람, 즉 사람을 위하여 샤밧이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 샤밧이 완화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한편 예수와께서 자신을 샤밧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스스로를 인자로 칭하셨다는 사실 역시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인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벤 하 아담이에요. 하 아담, 그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를 그대로 하면 아담의 실명이기도 하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그 인자가 샤밧의 주인이다. 이 선언은 샤밧과 관련된 협의의 유대교적 형식과 준수 방식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다 넓은 의미의 법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동시에 토라 내부에 이미 존재하던 해석 원리를 드러낸 말로 이해한다는 데 핵심이 있다. 자,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주인은 토라의 목적을 분별해서 적용할 권한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지금 위대한 가르침 안에서 그분이 인자로서 지금 이 토라의 그 적용성을 권위자로, 그 권리를 가진 자로, 가진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토라나 예언서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샤밧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샤밧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샤밧이 인자를 위해서,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75번째 주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 제가 아마 마태복음 처음에 할 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 몇 번 나왔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셨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특별히 예수와가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극히 유대적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나아가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손이 오그라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참 집요해요. 어떤 혐의의 근거를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예수와의 진위를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샤밧에 병 고치는 일이 허용되었습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의 양이 샤밧의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 가운데 누가 잡아 움켜쥐고 밖으로 들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샤밧에 허용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어떤 생명을 중시하는 토라 샤밧의 가치를 얘기했는데 지금 뭔가 이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또 혐의를 찾으려고 예수와께 그 손 마른 자를 의도적으로 데리고 와서 보여준 거지. 그리고 그분은 그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밀자 마른 손이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와를 어떻게 처치할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더 리얼하게 그를 어떻게 죽일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분은 이를 아시고 그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을까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와의 사역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택한 내 종,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온전히 기뻐하는 자다.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둘 것이며 그는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싸우거나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가 승리를 지나 공의를 가져올 때까지 상한 갈대를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손가락으로 눌러 꺼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네, 복음의 전지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그 깃발을 들고 나간 바로 그 복음의 전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와는 유대인의 왕이면서 헬라인의 왕이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은 이제 그 이방을 향한 전진으로 지금 깃발을 들어 올리고 있어요. 자, 그곳에 손이 오그라든 한 남자가 있었대요. 예수와께서 앞선 논쟁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와를 자기들의 회당으로 초청했다. 물론 이게 한날에 이루어진 것인지 또 다른 샤밧에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마태는 특별히 시간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날 그 이후에 그 회당에 가셨다면, 자, 그곳에는 손이 오그라든 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샤밧을 넘어설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이제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샤밧을 넘든지 한번 보자.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샤밧을 넘는지 한번 보자, 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실었어요. 조금 더 마가복음은 이 내용을 보충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가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를 고소하려고 그가 샤밧에 그 사람을 고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조용히 가서 손 만져주셨으면 문제 없었을 텐데 그 사람을 가운데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샤밧에 나가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원해야 하느냐 아니면 죽여야 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잠잠하였다. 그가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을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가 그의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그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주님은 직접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너희는 내가 샤밧에 사람을 돕는지를 시험하면서도 실제로 동물을 돕는 데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양이 빠지면 양을 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칼 보코메르, 그 유대인들의 말하기에서 그 강조용법을 우리 알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칼 보코메르로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와는 여기서 무사르, 우리가 무사르는 도덕적 훈계잖아요. 그 도덕적 훈계에 호소하여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변호하고 계세요. 너희는 토라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내가 지금 당장 도울 수 있는데도 이 사람을 외면하기를 요구한다. 이웃이 곁에서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데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샤밧을 기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여길 수 있겠느냐. 토라의 중심은 무엇이냐? 샤밧의 단지 쉼을 지키는 것이냐? 샤밧의 선을 행하는 것은 허용된 것이다. 내 손을 내밀라. 오늘날 유대법에 생명이 전혀 위급하지 않더라도 샤밧에, 안식일에 치유가 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알은 건데, 첫 번째는 사카나트 에이바르라고 해서 생명 전체가 위태롭지는 않지만, 생명이 당장 위태롭지는 않지만 신체의 한 지체가 손상되거나 마비되거나 상실될
실제적 위험이 있는 상태. 자, 두 번째는 콜레콜 구포, 온몸이 병든 상태. 그리고 짜르, 차르, 가돌, 극심한 고통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것이 샤밧의 상위법으로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들은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어떤 사람이 지체 하나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거나 병상에 누워 있거나 혹은 골절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의 고통에 대한 자비가 샤밧을 우선한다는 이유로 샤밧에도 치유가 허용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샤밧에도 일하는 직업군 중에 들어가는 직업군, 의사, 간호사. 병원은 샤밧에 쉬지 않는다. 더 나아가 회복을 위해서라면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조차 허용된다 라고 그들의 미슈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구나.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샤밧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쩌면 우리 안에 굳어진, 왜 샤밧을 열심히 지켜야 했거든.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시간을 정말 우리는 어찌 보면 맹목적으로 지켜야 했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샤밧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 샤밧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바리새적 사고에 빠질 수 있거든요. 어쩌다 보면 우리도 바리새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샤밧에 대한 새로운 예수와의 가르침 안에서 그 제사보다 긍휼을 우선시했던 그 왕의 선포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배우는 샤밧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실상 유대인은 가능한 최소한의 노동만 수행한다는 조건 하에 치유 행위를 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용된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모두 후대의 기록이에요. 근데 저는 이 후대의 기록의 씨앗이 바로 예수와께 있는 것 같아요. 그 랍비적 하브루타 안에서 예수와께서 우위를 딱 점령하시고 그 토라의 목적과 본질을 완성하고 계시는, 마치 그것처럼 저는 이게 이번에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대에 그 랍비적 전승을 따라서 그들은 토라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들의 분노가 가득하여 누가복음에 예수와께 무엇을 행해야 할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11절. 아까 우리 마가복음 읽었죠?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그들은 치유 이적을 보면서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들은 선뜻 적대감을 표명할 수는 없었지만 곧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예수와를 죽일 계획을 논의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죽일 모의를 헤롯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각각의 복음서들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째서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 자, 1세기에 바리새인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요, 에세네파도 있고요, 열심당원도 있고요, 또 헬레니즘 받은 유대인들도 있고요, 또 사마리아인들, 아주 다양한 집단이 존재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들은 각기 신학적 견해도 달랐고요, 종교적 실천도 달랐어요. 이들은 서로를 이단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어요. 피를 흘리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의 전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진짜 적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을 제거 대상으로 삼지 않은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바로 왕이신 예수와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샤밧에 사람을 고쳤다는 것 외에 아무런 죄목도 없는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는가? 더구나 그러한 치유는 토라에 의해 금지된 행위조차 아니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두 가지로 나뉜다. 한편으로 예수와의 적들 가운데 로마의 우호적인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귀족적 지위와 특권을 잃지 않기를 원했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민중이 감히 유대인의 왕을 세우려 한다면 로마가 잔혹한 보복을 가할 것을 두려워한 세력이 있었다. 결국은 정치적 야욕과 이슈 때문에 그들은 로마를 대적하는 그들의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었을까? 주요 집단은 세 부류였다. 첫째, 헤롯 당원들. 이들은 메시아는 오직 헤롯 왕가의 일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둘째는 사두개인들과 그 성전 제사장 계층으로 이들 역시 로마의 우호적이었다. 셋째, 바리새인들 가운데 일부, 특히 가장 헬레니즘화된 그런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층으로 있으면서 예수와를 결국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와는 이방 지역으로 물러나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곳은 아마 수수카살의 얘기입니다. 데가볼리였을 것이다. 왜? 우리는 데가볼리에서 예수와께서 어떤 치유를 행하셨는지를 알아요. 거기에 그 귀신 들린 자, 그 배가 데가볼리에 갈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풍랑과 함께 데가볼리에 도착했고, 아무도 다룰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이 바로 데가볼리에 있었고, 그 데가볼리 이방 땅에서의 그 치유가, 그 치유의 역사가 그 이방에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었단 말이죠. 자, 왜냐하면 주님이 뒤따라온 수많은 환자들을 모두 치유하고서 그들에게 침묵을 명하신 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돌려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내가 택한 종,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온전히 기뻐하는 자다. 이제 그분의 역할과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말하면서 이방인들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의 그 왕권이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땅을 넘어 이제 그 경계를 넘어 장차 온 민족의 왕이 되실 것에 대한 선포였어요. 자, 이사야서 42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쁘게 여기는 나의 택한 자를,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었으니 그가 나라들에게 공의를 나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어 언약 백성으로 이방 나라들의 빛으로 삼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감방에서 죄수를 나오게 하고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와께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행해야 될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도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와를 내 종이다 라고 일컬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올해 유대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계속 뭘 선포하기로 했어요? 큰미 오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들에게 빛은 메시아의 빛이에요. 그들이 이 열방의 어둠을 향해서 들어야 될 빛은 메시아의 빛이에요. 이제 그 메시아의 불꽃을 가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할 때 그들이 그 메시아의 빛을 들고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고 또 이 사역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와께서 이미 완성해서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 나라들의 빛으로 주어 땅 끝까지 내 구원이 있게 할 것이다.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정말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12장부터 그 왕으로서 어떻게 토라를 만례하시는지, 어떻게 토라를 완성하시는지를 이제 정말 파노라마처럼 마태는 우리에게 펼쳐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이 샤밧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와께서 오늘 말씀하신 샤밧의 상위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이제 제가 지금 복음책 이제 시작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금 쓰는데 계속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있어요. 방향성을 좀 저에게 하나님 직접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 복음책 쓰지 않았는데 우리 엘더님이 두 번째 책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책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들 안에 5786이 있어요. 2026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곰곰이 그 생각 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6년째에 접어들었어요. 사실은 바보예요. 우리의 바보예요. 근데 그 지나온 5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쳤고, 이제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진정한 제2의 종교개혁, 저는 그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것이 복음으로 풀어진다면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다른 복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메시아께서 말씀하셨던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책 쓰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너무 기쁘고요. 이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기쁘고, 재정도 그렇고 또 이제 인디자인 작업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네, 그러면 제가 잘 또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명철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그 예수와의 복음, 예수와께서 전하신 토라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샤밧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토라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토라는 거룩하고 선하며 그 거룩하고 선함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요즘과 같이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빛이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 토라가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비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라.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 공동체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